출애굽기 20장 15절 무력에 대한 경계 한경직 목사 제8계명 10계명 8째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계명은 물질에 관한 계명입니다. 남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의 재산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간접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어디나 도둑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도둑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절도와 강도죄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교도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밖에 더 많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도 도둑질하러 오는 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에도 점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생각하면 심히 민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본래부터 우리 민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악영향과 6.25 전쟁의 악영향, 전쟁 후의 혼란과 빈곤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의 교육이 도의적 면에서 결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속에 있는 욕심과 나태, 일확천금의 야심 같은 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정부는 엄격한 법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치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양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집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변두리에서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도 권총 강도를 잡고 보니 현직 순경이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본 기강이 설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강력한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새로운 도덕적 기풍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가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각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각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이 각성하여 모든 방면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변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 철저한 도의 교육이 요청됩니다. 그리하여 양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속히 이룩해야 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경제를 떠나 육신의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범죄 가운데 물질에 관한 범죄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려면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조심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적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도적질이 있습니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도적 행위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주머니에 서로 다른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내 집에 서로 다른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라. 옛날에도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저울추를 두 벌 두고 말을 두 가지로 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직한 상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다 이 계명을 범하는 도적 행위입니다. 말을 속여서 파는 것, 자를 속여서 천을 파는 것, 상품의 품질을 속여서 파는 것, 허위 광고와 허위 약품, 허위 치료 등을 통해 얻은 모든 이익은 다 도적 행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일을 맡겼으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 밭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결국 도적질입니다. 반면에 남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임금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역시 도적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남의 일을 하면서 떼어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일하지 않는 것 또한 도적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산업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 경영, 노동이라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마다 그 기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생산이 잘 됩니다. 산업을 경영할 때 이 도덕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수입은 대개 이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돌보지 아니한다. 옛날에도 나라의 방백들 가운데 도둑들과 결탁한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하고 살해금을 먼저 받고 청원건을 처리한 모양입니다. 저도 외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국에 가면 자연히 살피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로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서울의 도로처럼 군데군데 파손된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장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포장하고 고치느라 수고합니다. 그런데 1년 또는 2년도 채 못 되어 여기저기 구멍이 납니다. 기술 부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가운데 부정직한 청부업자와 결탁하여 일을 거칠게 처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뇌물을 받고 공직의 일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도적질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얻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보수요. 다른 하나는 선의에서 나온 선물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통 이 8째 계명을 범하여 들어오는 재물입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재산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이의 명예는 정신적 재산입니다. 시편 120편 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제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여 다른 이의 명예를 함부로 손상시키면 그는 남의 정신적 재산을 도적질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정조는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간교한 교제와 음란한 행동으로 남의 정조를 빼앗는 것은 남의 영적 재산을 탈취한 악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한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스펄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요. 7날 중 하루는 주님의 날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조심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검소해야 하고 절약해야 하며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문제에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주부 자매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남편이 한 달에 10,000원을 받는데 살림에 12,000원을 쓰면 그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생활 필수품부터 사야 하는데 5,000원짜리 치마감부터 사게 되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그런 아내를 둔 남편 치고
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의 물건을 축내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빌리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외상거래도 조심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려면 외상거래나 돈을 빌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빌리거나 외상을 진 것이 있으면 갚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편지를 받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당신네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돈을 빌리고 갚을 줄 모르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연보를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이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동양의 말에 재정과 장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목회학 교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부탁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녀 교제를 주의하여라. 둘째, 재정 거래를 분명히 하여라. 목사들 중에도 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 아내가 살림을 잘못하여 목사가 배척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할 것은 과도한 욕망을 항상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이 있지만 도를 넘는 욕망은 피해야 합니다. 돈을 너무 쉽게 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 때문에 투기성 사업에 손댔다가 실패한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혹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정직하게 실패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고 환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업하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쌀을 사서 진남포로 싣고 가다가 풍랑으로 배 두 척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때 정직하게 청산했습니다. 자본가들이 다시 자본을 모아주어 장사하여 3, 4년 안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신의주에서 오신 분들은 신의주 제2교회의 김기범 장로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생을 사업한다고 했는데 2번 큰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직하게 청산했고 지금 3번째 성공하여 이만큼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업에는 실패가 따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잃을지라도 사람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힘써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년들께서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작자급자립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내가 일해서 살고 내 손으로 벌어서 살겠다는 자립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둘째, 선한 생업을 하십시오. 취직도 선한 사업체에 하십시오. 의심스러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생업을 하라. 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에 해독을 주는 상품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다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면, 정직, 인내. 이 3가지만 있으면 한 푼 없이 시작해도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넷째, 사업을 하되 도와주는 정신으로 하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야 하되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수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내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계명을 범하기 쉽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물질에 관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다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물론 보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전에 평양장대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에 관하여 자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묵은 빚과 여러 가지를 다 갚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봉사의 빛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이는 물질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간단한 계명이 우리의 생활과 크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깨달을 것을 깨닫고 조심하며 힘써서 물질적으로 범한 것이 있으면 참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0권 중에서